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일에 주일 목요일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식사를 하시고 게셋바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날입니다. 주님, 겸손히 내려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끝까지 만민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을 감내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두려워 피하고 싶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외로움과 고통을 오늘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번 주만이라도 겸손과 순정, 사랑과 성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기쁜 회개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시며 저희가 한없이 높아질 때도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가 한없이 낮아질 때도 평안하게 하시오며 저희 평안을 뒤흔들어 놓을 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이런 시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바라오며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광명 저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실종된 한 명이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사고인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큰 사고였더라고요. 신안산선 그 지하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종되는데 한 사람은 찾아내고 한 사람은 한 4, 5일 동안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의 원인이 사실 다 기초공사입니다.
붕괴, 우리나라도 뭐 지금까지 많은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일본 동경 대지진 때 뭐 거의 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건물 가운데 대표적인 건물이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큰 높은 건물이었는데도 그 대지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몇 년 전에 그 임페리얼 호텔이 건축되었는데 그 호텔이 건축될 때 참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기초 공사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각 신문에서 그 임페리얼 호텔 설계자를 막 비웃고 비난하고 기초공사에 돈이 다 들어간다. 기초공사 하다가 말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 임페리얼 호텔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호텔이 결국은 이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일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임페리얼 호텔, 그 큰 호텔 건물이 대지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 매스컴이 임페리얼 호텔 설계자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공학자다, 위대한 설계자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초가 참 중요하죠. 기초.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건강하고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잘 닦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울 교회, 그 교회의 터,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물도 터가 참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지요. 어떤 건물이든 크고 작은 건물,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지요. 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 교회도 사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늘샘 교회도 이 건물이 늘샘 교회가 아니라 늘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늘샘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건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물. 또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 건물을 지어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는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터인데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예수님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님께서 알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 터를 닦아둘 것이다. 그런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늘샘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초가 되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시험 들고 병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건물을, 인생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기초, 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기본, 터가 건강할걸요. 건강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루마니아에 방문을 했는데, 루마니아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세미나가 있어 루마니아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루마니아의 대주교, 루마니아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루마니아가 민주화가 되어서 이제 바꿔진 이후에 그런 세계적인 종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루마니아 대주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것을 물어봤대요. 루마니아가 한때는 유럽에서도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공산화가 되고 나서 루마니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주교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고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도 살았고 공산화가 되고 나서도 그때 있었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지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고 나서부터 공산주의 국가에서 첫 번째 하는 시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뽑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는,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를 뽑아내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교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뽑아내고 예수님을 뽑아내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가 뽑혀져 나오니까 예수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를 뽑는, 예수를 미워하는 이런 작업을 국가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뽑혀지고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집어넣으니까 예수가 없어지니까 사람도 짐승이 되어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과 주의를 그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동물처럼 그렇게 변해가더라 라고 한 주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도 예수님이 뿌리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둔다. 틀을 닦아둔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는 늘샘교회의 터가, 뿌리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무슨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나중에는 벌장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늦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또 비웃음도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더라도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나는 터를 닦는 자다. 터를 잘 닦을 것이다. 그러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늘샘교회의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의 뿌리와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 가정의 터, 인생의 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민족의 뿌리가 되고 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